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의 첫날,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문을 꼭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들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의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띄기만 하면 제자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느끼기에 아마도 예루살렘 성의 공기 자체에 아마도 죽음의 바이러스로 가득 찬 도성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이러스가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꼭 닫고 거기에서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좀 더 어떻게 병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상태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폐쇄하고 있는 상태. 어쩌면 영적인 자폐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마음의 문까지 꼭 닫고 아마도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닫힌 문을 지나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서셨다라고, 가장 잘 보이는,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장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들의 가운데 서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첫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바이러스에 스스로를 폐쇄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의 말씀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실 제자들은 그들 자신이 죽는 것도 두려웠지만 자신들이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생명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의 미래가 죽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은 또한 두려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그들의 신념 체계가 무너진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목적도 무너졌고 인생의 의미까지도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공황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그들의 모든 두려움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고 자신들만 덩그러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바로 그 모든 두려움에 섞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도 교회도 아마도 비슷한 공포 속에서 어떤 영적인 자폐증 가운데 스스로를 폐쇄하고 외롭게 무력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무너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내 삶에서 죽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어쩌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내가 예수님 먼저 떠났어. 그래서 예수님 날 떠나도 할 말이 없어라고 깊은 죄책감과 자책감 가운데 많은 것이 무너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자신의 그런 마음, 정말 예수님이 사실 내 삶에 죽은 것 같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을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내 상황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외롭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도 교회 안에 많을 것입니다. 마음을 꼭꼭 닫고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멀게 느껴주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을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두려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이것만이 리빌딩을 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자신도 없고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침체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침체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꼭꼭 닫고 있는데도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쁨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에 찔린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셔 죽으셨다라는 것을,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해야 될 영원한 죽음을 대신 당해주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내 삶에서 죽은 것 같아서, 내가 죽은 것으로 너희들이 슬퍼하느냐? 내가 너희를 떠난 것 같아서 슬퍼하느냐? 그래서 두려워 떠느냐? 너를 보호할 내가 없는 것 같아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아니, 나는 너를 위해 대신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부활하여서 여기 서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무서우냐?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이 아침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리빌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창에 있는 그 창,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다시 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빌딩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회복돼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여전히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리빌딩이는 거기까지예요. 그저 예수님 믿고 마음 평안해졌으면 됐다, 나 회복됐어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까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당부한 명령, 말씀, 사명 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두려워 벌벌 떨 뿐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 지금 사흘날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이 무슨 일인지 그들은 경황이 없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 뿐입니다. 아마도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씀 기억났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마치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가 경황이 없죠. 신앙, 무슨 신앙이에요?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렵고 많은 것이 지금 경황이 없어요. 어떻게 대처할지 당혹스럽고요. 아이들을 정말 하루 종일 돌보는 게 너무 버겁고, 그 상태에서 성경 한 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내게는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요. 그런데 나한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으로 살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아유 너무나 어려워. 얼토당토 않은 그런 요구인 것 같고 부담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사명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까지 리빌딩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마음으로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너의 사명을 회복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까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명, 방금 전까지 생각도 못했던 자신들의 인생의 이유,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리빌딩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두려움에 가득한 마음, 죽음의 공포,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를 폐쇄하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폐쇄하고 외로워진 마음, 외롭게 된 그 불신을 넘어서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줘야 돼요. 오셔서 나에게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다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어 평안히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구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너무나 놀라워서 마치 재창조와 같은, 창조의 사역과 같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22절이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교회, 제자들을 이제 세워 일으킨 거예요.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리빌딩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일으키셔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좋으신 성령님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죠.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만 우리가 리빌딩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일에 여러분의 기도 사용하실 거예요. 28절 보니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는 기도도 포함되고 우리가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리빌딩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죠. 교우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내 말로 은혜를 나누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나눠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것을 표현하고 격려하는 것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온 교회에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한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통해 우리 교회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의 은혜 나누는 걸 통해서 서로가 자극되어서 말씀으로 회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갑자기 뿅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지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걸 빼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리빌딩 되는 거예요. 리빌딩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요. 여러분이 이 60일 동안에 그런 자리에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